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봄답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역과 함께 세월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걸어온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고 때마다 응원하여 주시는 힘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기는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섭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실수라 하여야 할지 아님 습관이라고 해야 할지 성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에서 올라갈 듯 싶나 보면 또 아닌 것을 봅니다. 늘 한계에 부딪힌 문제를 능히 넘어가나 보면 또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한 계단 올라가지 못하는 같은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 거의 누구에게나 숨은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에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에는 지적도 잘하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살면서 점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둔감하여지나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실수를 과연 나는 몇 번이나 하였을까? 셀 수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실수에도 나는 아직 이렇게 건재해 있습니다. 왜인지는 날 끝까지 사랑하시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쓰임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한심하고 어리석은 실수에도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뜻을 접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간사한 사람의 마음같이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안 봐주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 아득해집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나를 잘 만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원하시는 곳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기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나의 재능이, 나의 손이 필요하여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으로 인도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 뒤쫓다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위기를 느끼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사랑하였던 제자였는데 그러나 받은 사랑 쉽게 버리는 베드로가 밉지 않으셨나 봅니다. 전 예전에 동생같이 여기며 돌보아 주었던 성도가 오히려 나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으며 얼굴을 들고 다시 그 성도를 보는 것이 마음에서 거부되어 그 마음을 정리하려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해준 것이 많아서 그 성도가 너에게 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너는 한 것으로 만족하라. 그 수고의 값은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을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가 마음에서 아팠을 텐데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하셔도 무리가 아니십니다. 아니면 직접 베드로에게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반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예수님, 이전에 아팠던 순간, 부끄러웠던 순간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셨나 봅니다. 오직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기억을 숨고 싶은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고백의 기회로 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확신에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영겁 후 같은 질문으로 점점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이 대화로 베드로에겐 사랑의 고백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해서 죄의식의 상처가 베드로에게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베드로의 부끄러운 기억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3번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베드로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훗날에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어린 양을 위하여 이 고백을 지켰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하여 주겠다고. 자신이 정말 후하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자신 있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말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7번에 상상 못할 숫자가 더하여졌습니다. 70번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의 7을 곱하기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자랑하다 오히려 속 좁은 자신을 보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에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며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내 사람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같이 나와 함께 걷는 자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내게도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그 기회를 다시 주시려 주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내 영을 깨우십니다.